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 가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이 어땠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만났던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뭔가 좀 영성의 공간 같고 뭔가 좀 묵상하는 그런 곳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광야가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척박한 사막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물을 구하려고 해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음식을 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그러니까 결핍의 극치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넘쳐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연함이죠. 막연함.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 망망대해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아도 온통 바다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망망대해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길이 꼭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곳이 사막길입니다. 뭐 지형이라도 뭔가 뚜렷한 게 있으면 그거 보고 좀 방향을 잡아서 가보겠는데 사막에는 그런 게 없죠. 지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모래 언덕 같은 게 있겠지만은 그거는 자고 일어나면 변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방향 잡아서 가다가는 사막 안에 갇히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그런 곳이에요. 결핍의 극치, 막연함이 충만한 곳,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길이 꼭 이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연함 속에서 우리는 살죠. 저긴가 해가지고 열심히 거기까지 가봤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러면 저쪽인가 죽을 힘을 다해서 가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고,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막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별로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막연함의 극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통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모세가 이들을 설득하는 이 호소, 이런 걸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노예지만은 이 애굽에서 살아온 그 세월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읽어놓은 삶의 터전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자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그 길을 나서는 건 어려운 겁니다. 나름대로 정말 심한 갈등과 결단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걸음을 내딛었던 거죠.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그 감정이 뭐였겠습니까?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불안함도 있었겠지만, 내가 그래도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걷는 길이니까 이 길을 걸으면 정말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것을 만나게 되겠지, 내가 여기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되겠지, 아주 아름다운 길이 펼쳐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는데 이들이 만난 길이 뭡니까? 사막길이에요. 사막길. 애굽보다 못한 길을 이들은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오는 그 실망감, 이때 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다 내 뜻대로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말씀 묵상을 하고 하루를 살아보시면 정말 그 하루가 비단결같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하루를 만나게 되십니까? 내가 말씀 묵상을 한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고,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 참 황당하죠. 나는 아침을 이렇게 열었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왜 이런가 하는 실망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정이 이랬을 거예요. 뭐 한다고 우리가 나왔을까? 그냥 애굽에 계속 있지.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왔나? 뭐 한다고 그 모세가 그렇게 호소하는 거 믿고 우리가 따라 나왔나? 이러면서 원망이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해방이 이런 겁니까? 모세, 당신이 말한 그 약속의 길이 이런 겁니까?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리가 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이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막의 이 여정, 실망감이 있고 막연함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막의 여정을 어떻게 끝까지 마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3절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이 무리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아주 온전하게 100% 신뢰하면서 따라갔다고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조상들은 다 사막에서 죽었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도자인 모세만큼은 우리가 방금 이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애를 썼고, 그 모세의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때로는 순종하는 마음에, 때로는 도전을 받아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마지못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이 험난한 사막길을 다 마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이 여정을 온전하게 걸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에 다 도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이 막연해 보이는 광야길에서도 길 잃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데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낸 시간을 430년 정도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 430년의 시간 전체가 노예 생활은 아니었겠죠. 요셉이 죽고 또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 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노예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았던 시간을 200년, 300년 이쯤으로 보는 게 맞지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 내지 40년 정도로 보는데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던 시대, 그 시간을 300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10대에 거쳐서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40년을 한 세대로 보아도 7대가 넘는 시간을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창세기 48장 가서 보시면 처음 애굽으로 넘어왔던 선조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 중에 애굽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건너갈 때에도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 중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430년이 흘러버렸잖아요. 노예로 산 지가 200년, 30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신앙,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10대째 지금 노예로 살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긴 한데 애굽에서 지금 10대째 노예로 살고 있다. 내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계속 위로 10번째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노예로 내가 살아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가치관, 내 말, 이게 다 애굽 사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오래 살았으면 아마 외형도 애굽 사람처럼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분만 애매한 거예요. 애굽 사람 같은데 애굽 사람이 아닌 노예인 좀 어중간한 신세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남아 있었을까?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건데 그거 네가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서 전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제가 전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 다 듣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하나님을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산 지 4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그분이라고 아는 정도의 영적 상태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 민족의 정체성은 다 온데간데 없고 여호와 신앙도 사실 남아있지 않고 노예로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생긴 그 무기력함만 가득해 있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만나게 되는 길이 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의지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만난 길이 아주 잘 닦인 고속도로여도 이 길을 갈동말동인데 그렇게 만난 길이 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밥은 잘 먹고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와 보니까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막길을 우리가 걷게 생긴 겁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얼마만큼 가야 가나안인지도 모르겠는 그 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방향도 제대로 모른 채 허허 벌판인 이 뜨거운 모래밭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걸어야 하는 길만 험악한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60만 명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통 남자만 계수하기 때문에 여성들이나 어른들이나 또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백만 명 됐겠죠. 그 많은 인원들이 지금 지낼 곳을 찾아서 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에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저 몇백만 명 되는 인구들이 지금 우리가 터 잡고 살고 있는 곳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적대시하고
오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자체도 험난한데 그 길을 가는 내내 누구에게도 환대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걷는 겁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걸어가야 하는 힘겨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만 보고 있자면은 이 출애굽 프로젝트는 실패했어야 맞습니다. 어디를 봐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완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다 있었죠. 어떻게 실패가 뻔해 보이는 이 길인데 이 길을 끝까지 걸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땅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와 같이 이 세상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사는 우리의 인생도 지칠 대로 지쳐 계실 겁니다. 사방이 적인 사막길을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도 사방이 적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길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차라리 믿음이 없이 걷는 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나를 막 공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을 조롱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도 꼭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인생길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기까지 우리가 도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막길을 끝까지 걸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36절에 가서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뭐가 떠올랐다고 써 있습니까? 구름이 떠올랐다 써 있는데 그 구름이 어디로부터 떠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성막에서부터 떠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에서는 이 성막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성막이라고 할 때는 거기가 거룩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을 회막이라고 할 때는 만날 회자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걸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었는가? 그들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셨는데 그냥 같이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36절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회막 위에 떠오르게 하셔서 어디로 언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때와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던 것이죠. 낮에는 그러셨고 행진하지 못하는 밤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38절 가서 보시면 밤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이 또 일어나게 하셔서 어두움, 추위 이런 것들이 주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이죠. 연약한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혼자 걸어가는 때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언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이 세상에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바라볼 때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하게 바라보았는가?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본다, 이 말은 그분의 인도하심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걷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때와 방향을 제시하실 때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 구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이거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언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먼저 가주시면 그거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를 멈추셨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행진을 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다 멈춰서 다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결핍, 막연함의 극치의 공간이 사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곳에 누가 오래 머물고 싶겠습니까? 어서 빨리 이 사막을 벗어나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텐트 치고 사막에서 노숙해야 되는데 이 생활 지긋지긋한데 그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빨리 이 사막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저기서 빨리 가야 된다고, 저쪽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속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어떡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구름이 반응이 없지?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시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까지 기다렸다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 번제를 드릴 텐데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고,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하나둘씩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백성들이 떠나버리면 누굴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나? 이거 사무엘 오는 거 기다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사울이 뭘 했냐면 사무엘 없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블레셋은 저렇게 혈기왕성하게 저 앞에 있는데 싸워야 되는데 이러다가 우리 싸워보기도 전에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했던 그 행동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망령된 짓이라고 설명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울이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그 믿음이 흐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전쟁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불안함 때문에, 이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치고 내가 앞서가는 것을 하나님은 망령된 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실 때 이스라엘은 망령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옳다, 이런 인정함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인생길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 주셔야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실 때는 나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그 이끄심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또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른다는 것이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행진하고 불 기둥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견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또 그 안에 있는 이 불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언제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행진하는 여정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끝이구나.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아이고, 이제 더 방법이 없겠다. 아이고,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이게 끝인가 싶을 때에도, 더 안 되겠다 싶을 때에도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봤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거기서 행진을 포기해버리지 않고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여기가 내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의 결론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내가 걷는 길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진하는 길이 어떻든, 만나는 상황이 어떻든, 그 형편이 어떻든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결론이 있다고 믿으면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결론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결론이 있습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들이 행진하던 길 한번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도해주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바꿔 먹었죠. 이 많은 노동자들을 내가 풀어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애굽에 군대를 보냅니다. 길을 막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을 잡으려고 군대들이 막 오는 거예요. 다시 앞을 돌아보니까 홍해라는 큰 물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뭔가? 여기서 죽으려고 내가 애굽을 나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길 여기까지인가 보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행진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발 묶어버리시고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도 갈라버리셔서 이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홍해 건너고서는 또 어땠습니까?
아이고 먹을 것이 없구나, 여기까지인가, 이제 끝인가 싶은 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췄습니까? 아니죠. 또 길을 걷다가 보면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방해하고 공격하고 시비를 걸어올 때, 우리는 변변한 군사들도 없는데 여기까지인가? 이제 끝인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만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하는 수많은 벽들을 다 뚫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행진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이, 내가 만나는 환경이, 내가 처한 그 처지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결론은 내가 만나는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결론이시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이제 끝이구나, 소망이 없겠다 이제, 이런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결론이시다. 오늘도 우리는 사막길을 걷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거친 인생길을 다들 걷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야 끝까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며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우리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옳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기저기 이게 맞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들리겠지만은 전적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길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시라면 하나님께 모든 결론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여기까지라고, 너의 결론은 이거라고 말해주지만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복된 결론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험한 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옳습니다. 이 험한 길, 하나님께만 결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길로 길 잃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그 목적지에 다 도달하시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나의 길, 나 혼자 걸을 수 없어서 주님 붙잡고 걸어가오니 주여 늘 옳은 길로, 그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내 인생길, 방해하는 요소가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 아니라 모든 인생의 결론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내어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길 잃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